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9월 15일자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 맘 다해.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구체적인 명령들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공식문의 표현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묵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내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도 다른 신을 쫓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있을 것을 고려해서 후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대답하면 되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멀리 있을 때에도 섬광과 같이 기억 속에 떠올라서 결국에는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여 부지런히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길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평생 자녀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네. 우리 매일매일 새벽마다 찬양 율동을 하는데요, 그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면서 특별히 그 후렴구에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이 찬양을 이 율동을 하게 된 배경에 시작하게 된 원조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대조동 천막교회에 계실 때에 아무도 성도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천막에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펴라 그러면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미친 사람처럼 손을 뻗고 독수리처럼 천막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여 주셨고,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독수리 찬양을 하고 율동을 했는데,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또 우리 최성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찬양을 하는 교회는 아마 인천 순복음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야말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60년 동안 한결같이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영어로는 hear, 그리고 우리말로는 들어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크게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유일한 전능자시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이슬람에서도요, 또 유대교에서도 그렇지만 저 이슬람교에서도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를 엄청 강조하는데요, 이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은요, 이 구약 성경도 믿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이슬람의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알라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라고 해서,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천상천하의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 또한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 방법을 보면 이 사랑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은 연습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거나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도 이 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죠? 우리가 흔히 교회 가서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로 어디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죠? 감정이 울컥하고 감정이 떨리기도 하고, 이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이 감정의 도움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인이 사랑하는데 이 감정이 빠지면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처럼
얼마나 메마르고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빠진다면요, 참 그죠? 어떻게 보면 권태로운,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감정이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감정적인 부분이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오래 살다 보면 귀한 것도 별로 귀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늘 하시는 건 잘하지만 감정이 잘 올라오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감정이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면 갑자기 눈물이 찡 도는 그런 감정,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이 영어로 하면요,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단어, 에너지와 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감정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죠?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 부부, 뭐가 식은 거죠? 사랑이 식은 건데 뭐가 식은 거예요? 감정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안 움직여. 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지성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더욱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격, 취향, 가치관, 자라온 환경이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깊은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요, 서로 친밀한 대화를 계속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공부하지 않으면 서로 잘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 100년도 같이 못 사는 사람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끊임없는 사랑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 소중하고 더욱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스스로에 높아지려고, 세상 지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 의지를 다하여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훈련이 사랑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오래 살다 보면은 감정은 식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의지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고, 또 주님의 의지는 어떠한 수치와 고통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우리가 작정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잘하십니까?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